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족장이나 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이런 국가라든가 어떤 사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죠. 소수의 한 1000명, 10,000명 이래 해가지고는 국가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남쪽만 해도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또 그 잘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냥 지엽적인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는 것과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뭔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렇게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빛과 생명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소규모적인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도 보여주시지만은 오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만물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 인류, 새 창조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펼쳐볼 때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지엽적으로만 보면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에 치우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전망을 바로 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펼쳐놓고 맨날 그 예수만을 말하는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 진리들이 많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조금이나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어떤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점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말씀해 주셔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도리어 머리가 아프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초급 단계인 그러한 처음에 낮은 단계로 아이들의 머리를 일깨우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격려하면은 아이들이 두뇌 개발이 되면서 점점 고단위의 그러한 지식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죠. 그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에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들은 고단위의 그것만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제가 윤곽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다가 못하면 막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게 중요한 사람들을 제가 읽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많은 그 사람도 있지만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이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제자들이 나오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그런 모든 일을 완결하시고 또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같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그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앉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주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어서 핍박자가 변해서 증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증인이 되었던 바울이 써놓은 글이 이 로마서부터 주로 히브리서까지 나가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은 그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와 같은 아주 깊은 차원의 계시의 말씀을 구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은 쓰기 어려운 글인데 이거를 이렇게 써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NIV로 보니까 But you must not eat. 너희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로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지식의 나무가 선, good and evil이라 그랬으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악과라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으로부터 네가 뭔가 네 안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죽는다 이런 것을 창세기에 말씀해 두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 비밀을 그 로마서 기자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는데 결국은 그 아담은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분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무튼 선과 악으로부터 뭔가를 먹었는데 그것이 아담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던 그러한 것이 원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아담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인 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또 3장 24절에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선과 악의 나무로부터 뭔가 열매가 있고 이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이러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비밀스러운 그런 경륜들이 하나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하셨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후사가 그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이제 나이가 100세가 다 돼 가는데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요. 이 나이는 늙고 자기 부인도 이제 늙었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뭐 창대하게 한다, 이런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그 종이 있는데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런 어떤 시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다 이렇게 돌보고 하는 어떤 충성된 그런 종이 있었던 거예요. 시종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후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뼈를 셀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라 그러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는데, 이 짝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짝이 있게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아주 짝이 있는 말씀들을 명료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은 복잡하게 말하면 곤란하고 명료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가를 운영하고 15,000만 명이 되고, 앞으로 잘 되면 통일이 되면 7천만이 아니라 8천만 명이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데, 이러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은 참으로 명쾌하게 명료하게 자기들의 어떤 진심을 밝혀내야 됩니다. 밝게 드러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어렵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으면은, 이렇게 명료하게 간결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을 열어놨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주님을 내가 잘 섬기고 내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많이 닮아가지고 그런 상당한 수준의 그런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품성이 닦아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는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만큼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또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라 그러니까 이제 또 다
자기 부인은 보니까 늙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것도 하갈을 취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라가 나는 말이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늙었어요. 당신의 후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내 여종 그 하갈과 동침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네 몸에서 날짜라 그러면은 자기 원부인의 그런 말을 원부인에게서 날 걸 믿어야지. 인간적인 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지금 이스마엘이 말 그대로 IS의 선조입니다. 이슬람의 선조가 이스마엘입니다. 큰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분쟁을 가져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이러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증가되고 확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움직일 때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지요. 그거 좋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지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의에 비교해서 좀 못한 사람들이 더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내 앞장서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나, 저게 뭔데,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분명히 행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악이 함께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나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지만은 이 불가능한 이 사라의 몸의 경수가 끊겼는데 불가능한 그런 탄생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돈을 내가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원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붙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표, 하나님의 그 나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경우에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약속에도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면은 그게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은 힘이 있다 그래도 그 힘이, 자기가 약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 나중에 핑계됩니다. 핑계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생기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약속을 해가지고 못 지켜.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모르는데 핑계 대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감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은 될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런 내 그 어떤 중심을 그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내두어야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쭉 내려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할례를 이렇게 받으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브라함에게 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 그러면 성결하다 이 말, 구별된다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겁니다. 이거를 할례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그런 중요한 부분에 그런 것을 이렇게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증표로 그 남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11장에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그 주님을 안 믿고 마지막까지도 안 믿어요. 마지막에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라도 우리가 권면하고 시인하면 아, 내가 그동안 죄 많이 범했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나는 다 죄를 내려놓고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부정하고 왜 그럴까요? 그 영을 악한 자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데 평생토록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안 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신령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강도 이 좌우편에 있는 자 중에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내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 한마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신 것이고요.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힘있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뭐 그렇게 되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효력과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제 모세에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쭉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단을 벌려놓고 이삭을 길베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독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사자가 22장 12절인데요, 창세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독자,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수풀에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이제 결국 약속하셨고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잡아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막
어떻게 하나님을 시비 걸고 일으키질 않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한 결과,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걸로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벗이라 그러고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칭찬하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가 그런 사람이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 당장에 내가 미래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부활신앙은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왜? 다시 살아서 영광의 그 날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가요, 나중에 그 말씀 나오지만,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 부활 후에 영광이 너무나 크게 주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시오. 이 부활신앙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을 믿음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했지만 그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들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키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몸도 연약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때, 그 날에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을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천사들보다 제한적인 이 환경과 모든 신체, 이런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시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영광이 부활 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살펴보겠어요.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와서 다 완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물론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복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전망을 가지면은 내가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죠. 바울처럼. 이 12장 가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장 22절에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부르고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다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오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장자들을 멸하신 것은 심지어 육축까지 다 쓰러지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뿌려진 집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패스워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패스워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잘못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데 우리에게 왜 패스워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존재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패스워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들 하나님이 그냥 봐준다,
봐준 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이루어서 죄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지불한 그러한 죄값을 우리한테 또 물으면은 핏부림을 받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물으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패스워드 하신,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 내 내면에 이런 엄청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나를 대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율법에 아시죠?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봐야 그 죄값이 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똑같이 지 죄로 죽는 거예요. 지 죄로. 아무리 죄 없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의 원리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를 통해서 잉태가 된 새 인류의 머리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은 그냥 우리처럼 없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생명이 대체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 만나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작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음식물을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렇게. 그래서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보여주기, 증표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작한 곡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또 목회자들을 선택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내게 교회를 갔는데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배부름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휴식이 없다. 이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안정감이 오고요, 휴식도 생기고요, 의욕도 생기고요, 뭘 또 움직이고 더 싶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음식 안 먹고 진짜 없어 보세요. 의욕이 안 생기고 음식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점점 가라 몸이 기진맥진해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찾을까 생각하죠. 다른 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부터 찾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이제 또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물에 대해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런데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반석이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야,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구나. 이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알고 보니까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의미가, 물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 받았고 그러지만은 구약에 있는 그 세례는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바다를 통과함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경작하지 않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됐을 때,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유대인들 다 먹게 되고 육축도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게 됐어요.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음료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십시다. 이 구약을 보고는 왜 구약 얘기만 끝내지 말고 이렇게 신약으로 와가지고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눈물이 어떤 때는 나오기도 하고 위로가 되니까요. 예?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남이 모르는 힘든 일이 있어요.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걸머지어야 될 그런 책임, 어떤 무게, 중량감, 이런 게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눈물이 나올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어디 제가 좀 말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제 인간적인 무기로 오는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그러한 그 이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명예를 걸머쥐고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조그만한 청년, 미소년이고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군대 전투에 능한 장군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 계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결국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씨름이 우리의 혈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너희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거예요. 비록 돌멩이 하나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걸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강한 대적을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도 혈과 육도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그들과 어떻게 싸우냐 이거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어둠의 영들도 이길 수가 있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면은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 21절에 가면은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게 주님이 실제로 육체 가운데 이제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치유는 하나의 단면이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상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면 어떤 사람도 주님이 거절하지 않고 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그런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너무나 폭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고 내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는, 밝아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 또 이제 그 놀라운 고차원적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 보고요, 최종판이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으로 가면 너무 놀랍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결국 말씀하고 자기가 이제 이걸 먼저 말하고 말씀할게요. 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창세기에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이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게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존재 안에 있는 이 갈빗뼈를 취하여 이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깊이 잠든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하와를 데려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가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최종적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연합인데 그 생명은 따로따로 구원받은 탁월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아담으로부터 그 여자가 나온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으로 출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따로따로 우리의 성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은 내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의 생명을 받은 자다. 부활 생명. 할렐루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존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바뀐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안에, 여러분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행동의 존재 방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사역을 했어요. 자기는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진다 그러시면서 이걸 말씀해 주니까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능력은 감소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강화되고 증가되려면 내가 약해져야 되구나. 자, 내가 약해 보세요. 나는 무능하고 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이래 보세요. 실제로 말을 할 때 겸손한 척해서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심하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가 다 일을 많이 했지만은 내가 많이 수고하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보다 대가도 많이 지불했다. 고생도 많이 받았다.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고 서러움도 많이 겪고 배고픔도 많이 겪었다. 어느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슈퍼스타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심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나의 어떤 파워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앞세워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기분이 좋고요. 저 가난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성공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군요. 당신도 나처럼 당신의 인생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도 좌절했습니다. 나도 실망했습니다. 나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힘 받지요. 교회는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그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으쓱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대요. 당신에게도 그러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주님이 당신과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띄워주세요. 높이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높였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은하
종교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 탁월함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이 중요한 건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보면은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를 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전혀 미달이 인간이거든. 용서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킨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아내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자녀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곁에 문제 있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져. 특별히 형제간에 속 썩이는 형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걸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새 계명 내가 계명 잘 지켰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해도 이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켰으니까 주여 내가 저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야지. 나도 주님의 계명 못 지켰는데 내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계명 못 지켰으니까 그리고 나 용서해달라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원리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서 신에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면은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저와 만날 수 있겠죠. 후에 그 동안 여러분이 이 바울서 신을 읽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힘써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